이제 가정의 달에 저희가 먼저 이제 일반적인 가족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의 관계가 이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의 가족을 떠올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 그것은 교회다,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권속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속이란 뜻은 하나님의 가족,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고 그 피에 힘입어서 함께 연결된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제 하나의 가족이 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위에서 우리는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할 때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된 것을 알 때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족이 건강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라라는 것이죠.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 그 건강함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화목함입니다. 교회도 화목할 때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알 때, 정할 때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사명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점검하고 정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죠. 그래야 교회로 모인 목적을 잘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 그 방향과 목적을 아는 자는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 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함께 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방향을 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명을 잘 결정하는 공동체는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과정을 두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교회는 이제 주를 섬겨 금식했죠. 먼저 금식하고 누구를 파송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과 응답에만 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은 아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확정짓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명에서 떠나면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에서도 멀어지게 되죠. 점점 교회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모이게 하셨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명을 향해 하나 되는 일에도 점점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에서도 멀어지고, 그렇다 보니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보다 상처를 말하고 사명보다 자기 이익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하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2장에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등장을 하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이 죽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기의 입지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9절에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하나님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교만한 상태까지 이제 아브넬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기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계속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지지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긴장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 청년들을 세우고 이제 서로 막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24명 모두 전사하게 되죠. 사무엘하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두 대장의 권력욕, 이기심,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죽음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막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됐죠.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럼 요압도 같이 거기서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도 다윗에게 묻고 해서 막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요압도 자기 감정대로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죠. 그러다 일이 더 심각해집니다. 공동체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괜히 헛된 죽음만 생겨나게 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있는데 아브넬을 쫓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또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쫓고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러워지고 계속 뭔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요압도 아브넬과 직접적으로 막 부딪힌 것을 보았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 더 앞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이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만 철저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생명들만 희생을 입게 되었죠. 아무 의미도 아무 열매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에 대한 욕구만 가득한 그것만 남는 것이죠. 두 사람의 이기심으로 공동체는 더 혼란으로 돌아가고 애꿎은 사람만 희생을 겪게 되고 공동체는 계속해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비전에서 떠나면 몸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자기 욕구대로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앞장서게 됩니다. 자기가 충만해지면 자기가 중요해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쓰게 되고 불안을 삼키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협력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과 목적도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제멋대로 살게 되고 결국 지체가 서로 연결될 수 없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한두 사람이 만들어가고 결국엔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안타까운 교회들을 보면 결국 그 출발점을 가보면 사명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죠.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죠. 관심도 없습니다. 리더가 앞에서 목회 철학과 비전을 말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아직 아니라 얘기하고 도전 정신도 없고 막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도 없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교회에서는 그냥 모여서 반상회 하듯이 아무 의미 없고 세상에서 하는 모임처럼 그냥 모였다가
그냥 뭐 헤어지고 자기 마음 안 알아주면 상처받았다 말하고 다시는 안 온다 하고 뭐 이런 게 뭐 허다하게 뭐 나타나고 계속 그 반복이죠. 사명이 없고 사명에 관심이 없고 사명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결국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나를 부르셨고 저 사람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명 가족 공동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각자 가진 은사를 존중하고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의 은사 가지고 나만 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라. 그렇지만 연합됨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연합됨으로 서로를 섬겨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됨은 무엇이냐면 각자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배려해 주고 또 각자 은사를 발견해 줄 수 있도록 믿어주고 뭐 이런 일에 힘쓰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건강함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기능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몰랐던 은사도 믿어주니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각자 서로 소통하고 살피고 각자 은사를 가지고 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몸의 유기적 연합체로서의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각자 은사대로 하지만 서로를 살피라는 것이죠. 소통하고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머리 드신 주님을 위해 한 몸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을 날마다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 넘게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교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뭐 영적 은사, 직분 혹은 뭐 신앙의 기간, 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타인보다 우월하다 하고 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예수님 주님의 교회인데도 자기의 교회로 알고 뭐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분수 넘게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공동체의 지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믿어주고 월권하고 간섭합니다. 주님을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이 못마땅하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참견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분수 넘은 생각은 결국 공동체 내에서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주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라라고 한 이 주제 파악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주제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뭐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했으니까 죄책감에 빠지고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매몰차게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분수, 주제 파악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제대로 바라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것만큼 복된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대부분 잘 모르고 행동하다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은혜에 근거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교만이 떠나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은 전환장이죠. 로마서는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은 이제 전반부, 12장에서 16장은 후반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이제 복음의 교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십자가, 칭의, 성화, 은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어떤 상태였고 사망으로 가야 할 그러한 존재였는데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복음과 은혜에 큰 중심을 두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사건이 은혜다라는 것을 주로 전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2장에 딱 넘어오면서 16장까지 뭘 기록하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행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은혜를 가지고 후반부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분수를 알라라는 것은 너 자신을 낮게 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교만했으니 죄책감, 정죄감 끌어안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라, 몸부림쳐라. 그 앞에서 나를 못 받고 내가 다시 예수로 살았음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능력으로 다시 옷 입고 회복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동시에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살아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말씀대로 나는 원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그러한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전의 나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가 충만한 상태로 주인 삼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없고 나를 살리신 은혜만을 간직하고 품고 그것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없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 욕망과 자존심을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죠. 지나친 낮아짐, 열등감, 죄책감, 정죄감, 사람들의 평가, 비교,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신자는 십자가와 은혜 앞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데 온전히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자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새 생명을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고 회복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성화의 길이 돼야 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 가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신분으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분수에 맞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전에 나는 없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소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충만으로 우리는 그분의 성품, 가신 길을 다시 발견하고 따를 수 있고, 또 교회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또 그분의 가신 길을 함께 모색하며 그러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알 때,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잡히고 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성품의 기초에서 또 주님 가신 길의 기초에서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 속에서 교회는 점점 교회로서의 영적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분수를 알라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보고 은혜로 새 생명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에 맞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바른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또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나를 비하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헛된 자기 감정이나 자의식에 집중하지 않죠.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은혜 안에서 자신을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그 결과 내가 중심이 되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아래 거하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길을 따라가며,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몸되게 하는 일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연합 속에서 그분의 가신 길을 가고 새 사람에 맞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기준을 가지고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죠. 그럴 권리가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분수 파악이 거기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주권을 두고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시선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는 것을,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상대를 바라볼 때에도 뭔가 못마땅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신분과 사명을 기초로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비전과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서로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십자가로 해석하고 자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세우고 섬기며, 또한 몸의 연합 속에서 서로 잘 연결되어서 서로를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 영적인 가족 공동체, 주님의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